오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라 그러죠.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즉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다른 여러 매체들이 또 발달이 되어서 특히 우리가 요즘 다 이제 핸드폰은 우리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이거 있으면 못한 게 없습니다.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요즘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급한 장례나 어떤 소식들 전할 때도 카톡으로 다 전하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카톡을 할 줄 아셔서 이제 모든 연락이 다 카톡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전화로 하던 것도 있었지만 편지를 많이 썼죠. 특히나 이 예전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이 시기에는 지금같이 무슨 전화나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이 서신, 인편을 통하여 편지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서신으로 소식을 전하고 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쓰느냐 하면 각 교회들에게 정말 자기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편지글을 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그 지중해 인근의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들은 많고 또 그 지역에 여기저기 곳곳에 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자기 혼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이제 순회 선교사님들, 그래 이제 목회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먼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에 이렇게 편지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가 앞으로 믿어야 될 복음이 이러한 것이며 또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서신의 길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처음에 이제 받는 사람 누구에게, 그 다음에 또 인사말을 전하죠.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별일 없느냐,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이제 보내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지 나의 안부도 전하고, 그런 이제 인사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요즘은 아까도 말했지만 카톡을 하다 보니까 앞에 소론, 인사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본론을 가죠. 밥 먹었나?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언제쯤 오냐? 무슨 문제 없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냥 본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답도 짧게 오죠. 별일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길게 한 거죠. 요즘은 그냥 응 하든지 아니면 이응 두 개, 이게 응이죠. 예.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요즘은 이모티콘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이런 거 그림 하나 탁 보내고 그런 걸로 끝이 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졌다 할 수도 있고 나름의 그런 어떤 멋이랄까요, 그런 어떤 인정이랄까 이런 것도 그 가운데 있지만 예전 이 편지글에 비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것 같고 또 너무 멋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편지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이 서신서들도 보면 그런 형식에 맞춰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안부를 묻고 또 받는 사람 누구, 그다음 보내는 사람 나 누구, 그다음 뭐 이제 안부를 묻고 이런 이제 인사말들이 앞에 먼저 이렇게 소론 형식으로 쭉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그런 인사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앞에 인사말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오늘 내용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안부를 묻는, 교회에 이제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사도 바울 그러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그런 아주 믿음 좋으신 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사도 바울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누군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제사장한테 보내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이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하는 경우에는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의 최고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은혜 받고 했다 그래도 저거 진짜 맞는가? 저거 괜히 거짓말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뭐 고발하고 교회를 엉망을 만들고 하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도라는 직분은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공생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사역에 직접 동참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 12제자들, 이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12제자도 아닌데 사도라는 직분을 칭하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왜 사도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주장합니다. 왜냐? 나의 이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세우신 그런 사도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의 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글을 전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권위, 그것은 사람이 세워준, 내가 직접 내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 이제 앞으로 사도하세요 라고 해서 세워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로서, 그 권세로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도 그야말로 목숨 바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비단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 우리가 권사님들 또 완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투표로 세웁니다. 아무리 우리가 투표의 형식을 빌리고 하여서 세운다고 하지만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투표를 했죠. 투표를 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제 모든 투표가 끝나고 나니 결과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뽑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의 직분도 투표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뽑느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투표의 형식을 빌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있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누가 나를 미워해서 안 뽑아줘서 떨어졌느니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뽑았니,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안 뽑아줬니,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스스로 내 위치와 내 입지를 또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점을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누구 특정 인물의 어떤 헌신, 돈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란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평화죠. 평안이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평화롭게 다툼과 싸움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롭기를 원하죠. 이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특히 세상에 권세를 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저마다 다 평화를 외칩니다. 심지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비록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의 명분도 평화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란이냐 그다음 이런저런 나라들, 특히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핵폭탄을 만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를 또 만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모순된 모습이죠. 분명 평화를 얘기하면서도 또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게 세상의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참된 평안, 완전한 평화, 평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4절에서도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세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물고 물리고 또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는 그런 흔히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치고받고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강한 자도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죠. 또 누군가가 와서 또 싸우고 이 세상은 그래서 싸움의 전쟁의 계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란 거죠.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직분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말하면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우리도 서로 헌신하며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말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조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전하여 말씀해 주는 내용이란 거죠.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이 평강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신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신평중앙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이루고 누리며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모습만이 증거되어 참된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